주내와 사랑해 이곳을 모인 우릴 주가 기뻐하시네. 주를 향한 사랑과 우리 모두 찬양을 주가 받아주시네. 기뻐해 찬양해 주가 함께 하시네. 자,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싹트네. 율동도 따라해요. 싹트네 싹터요 내 마음의 사랑이 파. 싹트네 싹터요 내 마음의 사랑이 파. 밀려오는 파도처럼 내 마음의 사랑이 파. 싹트네 싹터요 내 마음의 사랑이. 한 번 더. 싹트네 싹터요 내 마음의 사랑이 파. 싹트네 싹터요 내 마음의 사랑이. 밀려오는 파도처럼 내 마음의 사랑이. 사랑입니다. 싹트네 싹터요 내 마음의 사랑이 파. 여러분들을 진정 사랑합니다. 이어서 부를 찬양은 우물가의 연인입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같이 보신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하여 주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예배 자리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더하여 주셔서 성경의 하나님의 심정을, 하나님의 관계성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인생은 아름답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이 인생을 허락하신 하나님이 참 좋습니다. 전사님은 참 성경이 좋아요. 그리고 성경의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요. 그리고 성경 자체가 너무 재미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성경을 더 사모하시고 많이 좋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알겠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책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성경은 하나님의 마음과 원리와 심정을 담은 책이라는 의미입니다. 만일 성경이 우리 인간들 중에 어떤 뛰어난 몇몇의 인간의 원리와 그리고 지혜를 담은 책이라면 굳이 성경을 읽을 필요는 없습니다. 굳이 이 성경만을 인생의 기준이라는 정경으로 대할 필요도 없습니다. 뭘 굳이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러 이 딱딱해 보이는 성경을 배웁니까? 그냥 뛰어난 사람한테 가서 조금 배우고 조금 뛰어난 사람들의 글들을, 책들을 보면 되지. 그런데 지금 우리 모두가 한자리에 모여서 여러분들을 포함해서 저 그리고 여러분들의 부모님들까지 다 같이 모여서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인간의 참다운 모습이 참다운 자녀의 모습과 참다운 부모의 모습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인간의 참다운 모습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만 진정 찾아질 수 있기에 우리 모두는 지금처럼 다 같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오늘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인간들의 관계성에 대해서, 기독교가 추구하는 관계성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설교 본론에 앞서서 오늘은 전산 이야기를 조금 편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투를 조금 더 바꿔서 좀 편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딸인 전사님의 첫째 딸인 5살짜리 루아하고 있었던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루아랑 이제 약속대로 그 공놀이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거품 나는 거 이렇게 그 놀이도 하고 이렇게 약속대로 다 놀았어요. 다 놀고 나서 이제 저희 집 앞에는 응구비 공원이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가서 재밌게 놀고 약속대로 다 이제 원하는 거 다 해주고 집에 이제 왔어요. 집에 와서 이제 손 씻고 그리고 나서 이제 식사를 하게 됐어요. 식사를 하는데 평소 때처럼 루빈이는 이제 엄마 옆에서 이렇게 앉고 루아는 이제 제 옆에서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식사를 했어요. 그런데 웬일인지 갑자기 보통 때는 혼자서도 요즘에는 식사를 이렇게 숟가락질을 하거든요. 근데 저한테 이제 먹여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알겠어 루아야. 뭔가 괜히 질투가 났나. 이제 아직 루빈이는 엄마가 이렇게 떠주기도 하거든요. 이제 3살밖에 안 됐으니까. 그래서 약간 질투가 또 나나 보다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떠먹여 주었어요. 그래서 숟가락으로 이제 그날 오리고기랑 이렇게 미소야 된장국이랑 이렇게 집에서 나왔거든요. 그래서 줬어요. 이렇게 하고서 루아야, 자 오리고기랑 미소야 된장국이랑 떠서 아빠가 줄게 하고서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루아가 왜 그런지 계속 감자를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봐도
그 된장국에는 감자가 없어. 그래서 루아야 감자가 없어. 그러니까 계속 루아가 아니야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막 뒤져봤어요. 이렇게 국을. 그래서 근데 루아야 안에 감자가 없네. 우리 그냥 먹자. 그래서 오리고기도 넣고 미소야 된장국에다가 두부도 넣고 해서 이렇게 했어요. 그러더니만 감자 달라고 이렇게 약간 입이 이렇게 그 슬플 때 이렇게 실룩실룩 하는 거 있죠. 실룩실룩 하더니만 막 우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제 화가 나가지고 아빠 왜 된장국에 감자 안 주냐고 막 이제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갑자기 왜 이러지? 너무 당황을 해가지고 루아야. 근데 그러던 찰나에 이제 아내가 거기 이제 된장국에 있는 감자를 진짜로 자기 있는 걸 떠서 주는 거예요. 속으로 있으면 진작 주지. 그 생각도 좀 들면서 저 이쪽 된장국에는 없었거든요. 저거랑 이제 루아 거에는. 그래서 아내가 주면서 있었구나. 감자가 있었구나. 루빈이가 이제 먹는 걸 보면서 있는 걸 본 것 같아요. 제 느낌에. 그래서 루아야 미안해. 아빠가 못 봤어. 아빠가 거기 된장국에 그 감자가 있는 걸 못 봤어. 그러니까 루아가 이제 그 말에 더 이렇게 마음이 북받쳐 올라가지고 하고 막 우는 거예요. 그래서 막 화를 내요. 아빠 싫어! 아빠 가! 막 이러면서 이제 너무 화가 나면 이제 막 발로 이렇게 차거든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래서 뭐 어떡해요. 딸이 그 경위는 다 모르지만 정확한 이유는 다 모르지만 뭐가 서글펐던 건지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용서를 구했죠. 루아야 미안해. 아빠가 이렇게 안아주면서 아빠가 거기 된장국에 감자가 있는지를 몰랐어. 그래서 미안해. 아빠가 다음에는 꼭 잊지 않고 넣어줄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루아가 이제 그제서야 아빠 싫어 이렇게 하면서도 이렇게 입꼬리가 이렇게 싹 이렇게 조금씩 올라가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잘 식사가 이제 풀려가면서 루아도 마음이 좀 진정되고 풀려가면서 식사를 잘 마쳤어요. 다시 설교로 돌아오면 건너편에 있었던 루빈이가 질투가 나서 그랬던 건지 아니면 그냥 말 그대로 원래 된장국에 감자가 있는데 자기는 그게 먹고 싶은데 아빠가 그거를 안 준다고 생각을 해서 섭섭한 마음에 그랬던 건지 정확한 거는 모르지만 그 순간 정말 자그마한 1m도 안 되거든요. 저한테 반쪽이죠. 1m도 안 되는 딸 루아가 막 엄청난 에너지를 이렇게 뿜어내는데 사실 처음에는 조금 당황스러웠어요. 조금 마음속으로 얘가 왜 이래? 갑자기 하루 종일 즐겁게 지내다가 그런 생각도 들었고 그런데 그 순간에 그 광경 그 순간에 하나님이 정말 은혜를 주셨던 것 같아요. 말씀 하나가 딱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였냐면 우리가 예전에 수련회 가면서 읽었던 에베소서 말씀 그때 전사님도 이 말씀을 많이 봤거든요. 그 말씀을 딱 생각을 나게 해주더라고요. 그게 뭐였냐면 이 말씀이었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오늘 본문 제일 끝에 있었던 4절의 말씀. 아비들아 너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이 말씀이 딱 생각이 났어요. 그 순간에 생각을 나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신기했어요. 스스로는 신기했고 또 그 덕분에 우리 아이를 노엽게 하지 말자라는 생각도 많이 들었고 덕분에 딸을 사랑스럽게 이렇게 안아주면서 잘 몇 분 안 되는 시간이었지만 잘 풀어줄 수가 있었고 식사 후에도 그 마음이 여전히 남아있더라고요.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시고 그래서 루아야 사랑하는 딸 아까 왜 그렇게 슬펐어? 라고 이렇게 물어가면서 이야기도 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자면서는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관계에서 갈등이 일어날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아마도 별로 중요한 관계가 아닐 때는 그냥 넘어가기도 하겠죠. 무시할 수도 있을 거고. 그런데 가족과 같은 떨어질 수 없는, 계속해서 같이 가야 하는 그런 가족과 같은 중요한 관계일 때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리고 친구와 같은 절친들, 둘도 없는 친구 관계에서는 또 어떻게 하십니까? 혹시 지난주에 저희가 살펴본 것처럼 요셉의 형제들, 야곱의 가족들, 요셉과 요셉의 형제들처럼 22년이라는 그런 긴 세월이 걸리지는 않으십니까?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았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그 기간 동안 덜 행복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러기에는 세월이 너무 아깝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인생에게 허락하신 귀한 관계들이 너무나도 아쉽고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세월을 아끼래요. 그리고 바로 이 맥락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세월을 아끼는, 그리고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고 우리가 훨씬 더 행복해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적 관계 맺음의 절정을 이야기를 하십니다. 21절. 그 본문 쭉 내려오면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것을 원어를 잠깐 살펴보면 이 단어를, 이 말을, 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 어떻게 설명을 할까를 고민하다가 이번 주만은 정말 미안한 마음인데 조금 원어적인 부분을 살펴봐야 되겠더라고요. 좀 죄송해요. 모를 수 있는 단어들인데 원어를 설명해서. 그런데 이번 주만은 원어를 조금 살펴볼게요. 이 원어를 잠깐 살펴보면 여기서 말하는 복종하라라는 이 말은 휘포타소라는 말이에요. 휘포는 뭐뭐 아래에, 그리고 타소는 배열하다, 진열하다, 두다, 풋,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즉 해석하면 서로 피차간에, 즉 다른 말로 하면 상대방보다 나를 그 아래에 두어라 라는 의미예요. 나보다, 또 달리 말하면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라는 의미예요. 즉 피차간에 지금 세월을 너네 아껴, 세월이 참 아깝잖아,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관계 맺음의 절정인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피차간에 복종하라 라고 하는 이 말은 상대보다 나를 아래에 두어라 라는 겸손함을 의미합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기독교의 관계 맺음의 원칙입니다. 자, 정리를 하면 성경이 세월을 아껴가면서 어떻게 관계를 맺으라고 하느냐 하면 상대보다 나를 아래에 두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다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이것을, 이 맥락에서, 동일한 맥락에서 이것을 구체적으로 세 가지의 경우를 들어서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에베소서, 오늘 본문 전에 5장 22절부터 29절입니다. 기가 막힙니다.
성경의 논리 전개 방식이 정말 기가 막힙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내와 남편의 관계입니다.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자녀와 부모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종과 상전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장 기본적인 공동체 부부, 그리고 그로 발생된 가족이라는 또 기본 공동체 가족에서 부모와 자녀, 그리고 이것을 확장시켜서 사회로 갔을 때 종과 상전들, 즉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관계성의 기본, 그 대표성을 이렇게 성경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이 설명 방식, 성경의 이 방식이 기가 막힙니다. 너무너무 멋있습니다. 자, 보세요. 지금 성경은 피차간에 복종하라라고 얘기하면서 세 가지 경우를 듭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경우에서 성경은 절대로 어떤 한쪽 편에서 서서 다른 한쪽을 억압하거나 통제하는 것을 결단코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것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과 지음을 받은 존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가치이고 돈으로 치면 하나님 짤이기 때문입니다. 고대 때부터 시작을 해서 성경이 처음 기록되었을 때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에 이르기까지 성경이 제시하는 인간의 존재 가치는 똑같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성경이 처음 시작하였던, 우리가 창세기를 배웠죠?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이렇게 소개하십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인간들 상호 간에 권력과 무력으로 서로를 지배하도록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나아가 하나님조차도 만유의 주이시지만 인간을 억압하거나 눌리거나 통제하지 않으셨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하나님 때문에 통제되어지거나 억압되어져서 살아가는 분 계십니까?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으로서, 우리의 머리 되시는 분으로서 우리를 사랑하시며 조심스레 배려하시며 확실하게 책임지는 역할을 하는 그런 머리이십니다. 구약 전체 사건에서 하나님은 그러하셨고 신약의 예수님도 그러하셨고 지금 성령 하나님도 그러고 계십니다. 보세요. 세상의 주인들은, 세상의 머리 되는 사람들은 다른 이를 억압하며 통제하며 도구화시킵니다. 하지만 기독교의 하나님은, 진정한 세상의 주인인 머리 대신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도와주시며 보살펴 주시고 사랑하시며 진정한 자유함까지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님도 우리 모든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가장 낮은 모습으로 진정한 휘포타쇼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죄인들을 향해서 이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미션 트립에서 가졌던 우리 주제 성구 마태복음 20장 25절부터 28절을 한 목소리로 크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바로 이러한 가치가 기독교에 있기에 우리 모두는 기독교를 사랑하며 기독교의 하나님을 따르며 존경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도 예수의 뒤를 좇는 사람들로서, 그런 제자들로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마음을 지닌 빚진 자의 심정을 지닌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그 일에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전사님이 믿고 있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한 운동력이 있기에 이 말씀이 여러분들 가운데 심겨지면 그 말씀은 반드시 일하신다라는 그 확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성장시킬 것이다. 어디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그래서 이 말씀 사역에 큰 의미를 두고 전사님은 전사님이 가장 좋아하는 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전사님이 바라기는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인생도 풍성하고 넉넉하게 잘 사시고, 그런데 더하여서 꼭 권해드리고 싶기는 계속해서 말씀을 읽으시고 말씀을 사모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맛있게 먹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전사님이 먼저 더 맛있게 먹으면서 맛있는 이 맛집을 잘 소개하고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맛있게 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으면 그러면 어느덧 하나님의 마음을 지닌 큰 어깨와 품을 가진 성도라는 어른이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전도사님을 포함하여 우리 모두는 알게 모르게 의도하였건 의도하지 않았건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고요. 우리나라는 좀 가부장적인 사회잖아요. 그런 한국이라는 문화에서 살아가면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의도치 않아도 이 문화는 사람을 젖게 만들어 갑니다. 나아가 내가 젖어 있는지도 모르고서 살아가게 되기도 합니다. 부디 바라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진정 커가시기를 바란다면 매일매일 성경을 읽으시기를 부드럽게 권유합니다. 성경을 통해 의도적으로 하나님적 사고를 가지지 않으면 나에게 익숙한 세상의 문화를 따라서 살아가지게 됩니다. 어쩔 수 없는 원리입니다. 성경을 통해 의도적으로 하나님 사고를 가질 때에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고 성령의 능력을 보이며 또한 체험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를 요약하면 성경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관계는 간단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상호간에 상대를 나보다 낮게 여기는 관계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피차간에 복종한다라는 것의 의미입니다. 그가 누가 되었던 간에 상대를 나보다 낮게 여길 수 있는 마음이 여러분들 안에 풍성하게 넘쳐나기를 정말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꼭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이러한 관계성이 진리임을, 성경이 기록했으니까 진리잖아요. 진리임을 말씀하시면서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들처럼 말씀만 맞았던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스스로 먼저 우리 모든, 나로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 그리고 그 주변의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까지도 우리 모든 인간들에게 본인이 말씀하신 대로 다 지키셨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말만 앞서는 그런 꼰대 같은 사람이 아니셨습니다. 하나님 실제로 인간을 자신보다 낮게 여겨주셨습니다. 인간을 하나님보다 더 위에 두셨고 하나님 스스로 죄인들보다
아래 자신을 두셨습니다. 신약 성경에 예수님만 그렇게 했냐고요? 아닙니다. 계속해서 성경을 읽어보시면 구약에서도 하나님은 인간에게 갑이 아니라 을처럼 마치 그렇게 살아가십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하나님은 그 구약의 최고 약자들이었던 객과 고아와 가부들에게 성경은 이렇게 대하라라고 하나님은 당당하게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24장 17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읽겠습니다.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가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 그 한 묻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내가 내 포도원에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가부를 위해 남겨두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아멘. 마지막 22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너는, 병태가 너는, 회장 정연이를 비롯해서 우리 중고등부 전체 너희들은 애굽 땅에서 죄인 되었던 올챙이 시절을 좀 잘 기억을 해라. 나의 전적인 은혜로 인해서 너를 구원하였던 것을 좀 기억을 하거라. 그러므로 이제 내가 너에게 부드럽게 권한다. 너는 약한 자들을 너보다 위에 둘 수 없겠느냐? 내가 너를 그렇게 대했던 것처럼. 두둥.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기독교의 관계성을 에베소서를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는 수많은 자존심과 죄성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살아가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죄된 세상 가운데 권위만을 운운하는 이 세상 가운데 한 줄기 빛과 썩지 않을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만 앞서는 기독교인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매일의 삶 가운데 작지만 소소한 확실한 성도의 도를 즐거워하는 새누리교회 모든 중고등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함이 참 많습니다. 연약함이 참 많지만 중심만은 뜨겁게 하나님을 향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늘 부여해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며 거룩한 부모님과 주변의 동력자들을 붙여주심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아이들 주어진 학업 가운데 지혜와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만나는 주변의 모든 친구들에게 환한 미소와 뜨겁고 진정성 있는 복음적인 사람으로 남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아이들로 인해서 주변의 모든 학교에 하나님의 향기가 풍겨지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맡은 부족함 많은 전도사에게 은혜 더하여 주시고 기도와 말씀으로 서가는 선생님들에게 능력 더하여 주셔서 우리 아이들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성장시키는 귀한 모범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오며 우리를 위해 가장 낮은 자세로 섬겨주셨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포기할 수 없는 우리를 위해 주님은 모든 것을 내어서 우릴 사랑하시네. 우리가 사랑을 거저 받았으니 우리도 가진 모든 것을 나누며 살겠네. 우리에게 사랑이 더 부어질수록 우릴 통해 흘러가는 사랑도 더 커지기, 아버지의 사랑을 비추는 거울이 되어 세상 가운데 소망을 보여주는 사람이 되길. 우리가 사랑을 거저 받았으니 우리도 가진 모든 것을 나누며 살겠네. 우리에게 사랑이 더 부어질수록 우릴 통해 흘러가는 사랑도 더 커지기, 아버지의 사랑을 비추는 거울이 되어 세상 가운데 소망을 보여주는 사람이 되기. 우리에게 사랑이 더 부어질수록 우릴 통해 흘러가는 사랑도 더 커지길, 아버지의 사랑을 비추는 거울이 되어 세상 가운데